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를 빈다. 바삐온 하나님 백성 가운데서 누구든지 기구할 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그 이웃에 사는 사람은 그를 도와주어라. 은과 금과 세강과 가축을 주고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자원 예물도 돌려서 보내도록 하여라. 그때 유다와 베냐민 가문의 우두머리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주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모든 사람이 길을 떠날 채비를 하였다. 이웃 사람들은 자원 예물 외에도 은그릇과 금과 세강과 가축과 여러 가지 진귀한 보물을 주어서 그들을 도왔다. 더욱이 고레스 왕은 주님의 성전에 속하여 있던 여러 가지 그릇까지 꺼내어 오게 하였는데 그것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가지고 가서 자기의 신전에 둔 것이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재무관 미드로닷을 시켜 그 그릇들을 꺼내어 낱낱이 세우러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게 하였다. 넘겨준 물품은 다음과 같다.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자루요, 금 대접이 33개요, 다른 그릇 대신 보충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다른 그릇이 1000개다. 같이 읽읍시다. 금그릇과 은그릇은 모두 5400개이다. 셋사발은 포로로 잡혀간 이들을 바빌로니아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때 이 그릇을 모두 가지고 왔다.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9월 말까지 에스라 서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는 그 이름이 하나님은 도움이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신다 하는 그런 뜻이고요. 그는 제사장이었고 서기관,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또 성경을 가르치는 랍비였습니다. 그리고 역사가였고 무엇보다 그 페르시아 왕의 총애를 받는 고위 관리였습니다. 그는 지금부터 한 2500여 년 전, 주전 480년에서 440년, 그러니까 한 40여 년 동안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 때 활동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그래서 지금 성경에 나오는 것과 또 페르시아 역사를 이렇게 대조하면 그 이름들이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70년 후에 너희가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귀환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말씀을 주셨는데, 첫 번째 그 귀환한 사람들은 주전 539년입니다. 539년 BC에 첫 번째 귀환을 했고, 이제 그분들이 바로 이제 성경에 나오는 여호수아, 수룹바벨 이런 분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스라도 이제 다시 자기 나라 이스라엘로 이제 귀환하게 되는데 제 2차 귀환입니다. 2차 귀환. 기기간은 448년, 그죠? 448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에스라 1장에서 나온 거는 첫 번째 귀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귀환한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사건에 대해서 에스라 1장에서 그 서론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라를 통하여서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함께 깨달을 것은 뭐냐면, 우리가 좀 이따 제가 말씀 나누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망해서 포로로 이제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망하게 하시고 이제 페르시아라는 그 대제국이 그 자리에 서게 되는데,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뭡니까? 포로에서 풀려나가게 하시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나라를 다시 세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라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로 거듭나서 이 악하고, 그렇죠?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그렇죠? 이 세속화되는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세상이 너무나 세속화되어 가고 있거든요.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더라도 너무나 세상과 타협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순수한 신앙으로 거듭나야 된다 하는 것을 저 여러분들이 이 에스라 서를 통하여서 함께 우리가 깨닫고 또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교환을 보면요, 첫 번째는 바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렇죠?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시려고 오늘 이 말씀이 있다. 이 포로 귀환의 역사가 일어난다. 계속해서 예레미야 29장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주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 생각과 내 계획은 아무도 모른다 그러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예언하시는 거예요. 70년 후에 너희가 이 땅에 다시 돌아올 것이다. 너희가 지금 생각에는 우리가 나라가 망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다시 돌아오겠습니까?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은 다르다. 너희들이 분명히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은 사울이라는 사람이 초대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정으로 세워지죠. 왕정으로 이스라엘 나라. 그 다음에 이제 다윗 왕이 있고 솔로몬 왕이 있고, 또 솔로몬 아들 때 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그 바벨론 지역의 그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아수르라는 대국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세계 그 아수르 제국의 여러 나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지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주전 586년에
그 아수르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이 들어서겠는데 그 바벨론이 이 남유다를 멸망시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남유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보면요,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3번에 통해서 침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605년, 597년, 586년.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 침공할 때마다 이제 그 퍼펫 왕이라 그러죠. 꼭두가시 왕을 세워놓고 거기에는 백성들을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요, 그 첫 번째 605년에 첫 번째 침공 때 그때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586년에는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왕도 꼭두가시 왕도 안 세우고 그냥 거기를 황폐하게 만들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세 차례에 거쳐서 이 침공을 받으면서 나라가 망하는데 그 586년이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레미야는 그 첫 번째 그 605년에 침공 때서부터 시작해서 70년 후에 이 나라, 그쵸, 다시 사람들이, 그쵸, 내가 그 포로들을 풀어주고 이쪽으로 귀환하겠다. 그래서 주전 539년에 그 첫 번째, 그쵸, 이 고레스 왕의 칙령과 함께 수룹바벨과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나라로 귀환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이 헤매이고 또 다른 나라에 잡혀가고 포로가 되고 노예가 돼가지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적이 3번 있습니다. 3번.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 창세기에 나온 것처럼 그 요셉과,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집트로. 그리고 한 400여 년이 지난 다음에 거기에 이제 노예로 다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그때 뭐 이스라엘 나라도 없었고 그냥 노예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셔서, 그렇죠?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아주 그 바로 왕이, 그렇죠? 이집트의 왕이 아주 무릎 꿇고 손을 딱 들게 만드시고 그 한 200만, 300만의 그 수많은 그 히브리인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러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여서 이제 나라를 만들게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냐 하면 그 1948년도 얼마 안 됩니다. 1948년이면 그때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주 70년대 그 로마 제국의 디도 그 장군이 그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고 거의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이 그냥 그 유대인들은 그냥 방황하며 다녔어요. 여러분들 그분들의 역사를 보면 너무 안타까워요. 이쪽에서 쫓겨나고 저쪽에서 쫓겨나고 뭐 핍박당하고 뭡니까? 그 2차 대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나치스에 의해서 600만 명이 학살당하는 그런 엄청난 시련을 당하는 그런 2000년 동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1948년도에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 한 해 전에 1947년도에 유엔에서 그 팔레스타인에 보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민족들에게 이 팔레스타인 나라에 너희 두 민족이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라, 그렇게 유엔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독립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바빌론에게 나라를 잃고 그 바벨론의 포로로 다 잡혀갔는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통해서 멸망시키시고 고레스라는 왕을 세우셔서 그로 하여금 뭡니까? 너희들은 이제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 너희 나라에 돌아가라. 그렇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라를 재건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놀라운 역사죠. 놀라운 역사.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그 노예로 잡혀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페르시아, 바벨론과 이제 새로 세운 페르시아 그 나라에서 얼마나 그 굳은 일들, 허들의 일들, 그 노예들이 하는 일들을 그 얼마나 서포트하겠어요. 그러니까 한 민족을 내보낸다는 것은 그 페르시아 왕국의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입니다. 그 사회적 뭡니까? 경제적 질서가 깨어지는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강권적으로 오늘 말씀 보니까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요. 강권적으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풀어나게 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히는 사람이 조소를 많이 올려가지고 그 왕에게 잘 보여가지고 좋은 일을 많이 해가지고 이런 일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일이 이루어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역사는 하나님께 속하였구나. 우리 인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모든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창조 이후서부터 모든 이 나라, 이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요, 이루신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라를 세우시고 폐하시기도, 때로는 지도자를 세우기도 하고 지도자를 폐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계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다 주관하니까 우리는 열중샷하고 있으면 되지 않냐?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오늘 말씀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후에 너희들을 내가 구원해주고 다시 돌아가겠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에게 기도하면, 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성취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저 여러분들의 기도와 간구와 하나님을 찾는 그 부르짖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더라도 그렇죠. 1945년에 해방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죠. 여러분들 사실 그때 우리 나라 백성들이 힘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미국에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그 원자폭탄 터뜨림을 하면 그렇죠. 일본 천황이 손을 바짝 들고 그렇죠. 우리나라 그렇죠. 그렇죠. 해방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역사적인 일은 미국의 원자폭탄 투하와 그 천황이 뭡니까? 그거를 선포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그 독립 그렇죠? 일제 그 압제 아래에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 가운데 그렇죠? 또 3.1운동 때 그 독립 선언을 사인한 그렇죠? 산입운동을 사인한 사람들의 반 이상이 크리스천들이고 그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건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었지만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케 하는 이루어지는 놀라운 그 해방의 역사, 나라를 찾는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여러분들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나라와 이 나라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약속이 있는 또 그 측면에는 뭐가 있냐면 바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간구하는 그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교원에 있는 거 시작.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선 겉모습만 그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주는 중심을 본다. 주님께서 나를 샅샅이 살펴보셨으니 나를 환히 알고 계십니다.
내가 앉아 있거나 서 있거나 주님께서는 다 아십니다. 멀리서도 내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길을 가거나 누워 있거나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시고 계시니 내 모든 행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혀를 놀려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주님께서는 내가 하려는 말을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세상 역사는 사람들이 이루어 나갑니다. 이게 인간의 역사죠. 인간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역사책을 읽어보면 다 인간의 이야기들이고 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역사는 사람이 만든다. 그래서 많은 왕들과 지도자들이 자기의 레거시, 내가 죽은 후에 역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그것을 많이 생각해서 역사적인 일들을 많이 이루어 놓으려고 노력한 왕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니까. 그런데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다는 겁니다. 성경을 쭉 읽으면 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내가 역사를 이룬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이방신을 섬기는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다윗과 같은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컨텍스트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다신을 섬기는 고레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그것은 뭐냐 하면 이 사건 자체를 보더라도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생사복과 모든 생각과 모든 일을 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시편 139편에서 읽었지만은 뭡니까?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모든 인간들 아시지만은 나를 너무 잘 알고 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그렇죠?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잖아요. 그렇죠? 때로는 병에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뭡니까? 마음의 상처 아픔으로 나 자신을 주체할 수도 없고,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그렇죠? 내 마음은 그렇죠? 바람에 나는 갈대와 같이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내 자신도 나 자신을 몰라.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나를, 여러분 개인을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감화감동시켜서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레스를 감화감동시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데 바로 그분께서 뭡니까?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킨다. 저희는 어저께죠. July 4th 미국 독립기념일을 지켰습니다. 1776년 7월 4일 독립을 선언하고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게 됩니다. 저희는 이건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는 그냥 누리는 거죠. 이 땅에 와가지고. 근데 그 당시 미국은 뭡니까? 대영 제국의 컬러니였어요. 식민지였어요. 그때 13 스테이트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영국에서 뭡니까? 세금을 막 영창하게 걷고, 막 거기 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아주 그런 상황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워싱턴을 비롯해서 제퍼슨, 아담스, 이런 분들이, 진짜 그들이 같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켰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새로운 나라를 세우자.
여러분, 이 마음은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은 나치스 아래 있을 적에 그 영화라든가 그 이야기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나는 신들러 같은 좋은 사람이야, 유대인들을 구출해 주는 사람일 거야 라고 착각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나치스의 그 정권 아래 나치스의 정권을 옹호했어요. 아니면 조용히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방관했어요. 여러분, 이 나라가 1776년도에 독립하는 거는요, 이게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감화감동시켜서 워싱턴 같은, 제퍼슨 같은, 애덤스 같은 이런 사람들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로 하여금 뭡니까? 이 나라를 독립하게 합니다. 여러분, 그 독립선언문을 읽으면요, 참 이들의 마음을, 이들이 어떤 마음으로 이 독립을 하게 됐나를 볼 수가 있어요. 제가 독립선언문 제2장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사실을 자명한 진리로 받아들인다. 즉 모든 사람은 평등하게 창조되었고, 에볼루션 티어리가 아닙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창조주는 몇 개의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부여했으며 그 권리 중에는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가 있다. 이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인류는 정부를 조직했으며 이 정부의 정당한 권력은 인민의 동의로부터 유래하고 있는 것이다. 또 어떤 형태의 정부이든 이러한 목적을 파기할 때에는 언제든지 정부를 개혁하거나 폐지하여 인민의 안정과 행복을 가장 효과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그러한 원칙에 기초를 두고 그러한 형태로 기구를 갖춘 새로운 정부를 조직하는 것은 인민의 권리인 것이다. 진실로 인간의 심려는 오랜 역사를 가진 정부를 신박하고도 일시적인 원인으로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것, 인간에게 악패를 참을 수 있는 데까지는 참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러나 오랫동안에 거친 학대와 착취가 변함없이 동일한 목적을 추구하고 인민을 절대 전체 정치 밑에 예속시키려는 계획을 분명히 했을 때에는 이와 같은 정부를 타도하고 미래의 안전을 위해서 새로운 보호자를 마련하는 것은 그들의 권리이며 또한 의무인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이 지금까지 식민지가 견디어온 고통이었고 이제야 종래의 정부를 변혁해야 할 필요성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대영국의 현재 국왕의 역사는 악행과 작취를 되풀이한 역사이며 그 목적은 직접 이 땅에 절대 전제 정치를 세우려는 데 있었다. 지금 이러한 사실을 밝히기 위하여 다음의 사실을 공정하게 사리를 판단하는 세계에 표명하는 바이다. 참 이 독립선언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거를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문구가 나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사상과 이런 철학과 그렇죠? 이런 마음, 여러분 이거는 중요한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세운 그 founding fathers라 그러죠, 우리가 영어로. 그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여러분, 이런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면요, 제가 아까 얘기한 아수르도 있고 바벨론도 있고 페르시아도 있고 그다음에 로마 제국도 있고 비잔틴 엠파이어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중국의 여러 가지 왕조도 있지만은 이 한 나라, 이 거대한 이 미국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누구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이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킵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그 불을 허락해 주시고 그 성령 충만함 허락해 주시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그 복음 사역을 위하여서 진짜 뜨거운 마음 주시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화감동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귀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실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유를 주실 뿐만 아니라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요새 인종 갈등이 심한데 여러분들 이렇게 유튜브에 보면요, 사실 흑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한쪽은 뭐 이렇게 더 나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뭡니까 뭐 여러 가지 불공의했던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야 되고 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더욱더 자립하고 우리 자신이 더욱더 진짜 더 도우며 더 이상 정부의 도움을 받지 않고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흑인들이 링컨 대통령 그때 노예에서 해방됐습니다. 그렇지만은 계속 차별이 심했죠. 그래서 뭐 보팅도 할 수 없고, 뭐 보팅해더라도 한 사람당 4분의 3 정도밖에 카운트 안 하고, 뭐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사회적인 어려움이 계속 지속됐어요. 그러다 1964년도에 미국 정부와 국회에서는 휴먼 라이트 법을 만들어서 이제는 이 나라에서는 이 모든 뭡니까 이 디스크리미네이션, 흑인들에 관해서 마이너리티들 이거 다 없앤다라고 아예 그냥 공식적으로 아예 발표를 했어요. 그러면서 곧바로 일어났던 게 이제 라이엇이 일어나고, 뭐 그때 뭐 60년대 대단했습니다, 미국에. 저는 그때 없었지만은. 그러면서 그거를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립 정신, 우리가 그 나라에 도움받지 않고 우리 자신으로 이 흑인 커뮤니티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가 1964년을 중심으로 그 나라라든가 아니면 이 사회적인 어떤 그 차별이 없어졌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는데, 우리는 지난 350년 동안 자유라는 걸 몰랐는데 자유함을 얻고 보니까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그것을 우리가 몰랐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 들으면서 이거 놀라운 얘기구나.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는데 자유함을 얻은 후에 내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가 정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없으면 문제가 많아요. 내가 돈은 많은데 모든 것이 다 잘 돌아가는데 내가 이것을 뭐 하지? 그 목적의식이 없어진 그때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 인생에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뭐 쾌락을 추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세상을 탓하는 그런 이상한 그 생각을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 마약과 뭐 술과 거기에 빠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돈도 많고 많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너희가 자유함을 얻었고 너희 나라에 이제 돌아가도 된다라는 것만 선포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와서 뭐를 하라 그랬어요? 성전을 건축하라. 할렐루야. 성전을 아주 너무 정확하게 성전을 너희가 건축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의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에게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고레스의 말을 통하여서 해방시켜 주시고 성전을 지으라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성전 지으러 간 사람들이 있었고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건 발론티어예요, 여러분들. 발론티어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전 건축은 발론티어예요. 저희도 이제 성전 건축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이 성전 건축에 동참하는 건 발론티어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오늘 뭐예요? 여기 준비해가지고 오늘 말씀 읽었지만은 지금 성전 건축하러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남아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 상황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성전 건축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성전이 건축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울에서는 금과 은과 필요한 물질들이 많이 필요한데 오늘 고레스 왕은 이것까지 나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 유대인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너희가 돈도 주고 가축도 주고 필요한 것도 다 주어라라고 명령합니다. 왜 성전입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성경이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만약에 나라를 제일 이렇게 다 찾고 나라를 세우게 되면 뭐 먼저 하겠어요, 여러분들? 먼저 뭐요? 조직을 만들겠죠. 조직을 만들겠죠. 그리고 인프라스트럭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 폐허됐으니까 뭐 길도 닦고 집도 짓고 농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성전을 먼저 지라는 거예요. 너희 집 짓기 전에 너희가 농사해가지고 뭐 불을 쌓기 전에 제일 먼저 너희가 성전을 먼저 져라. 왜 도대체 성전을 먼저 지라는 것입니까? 성전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성전을 짓는다는 그 의미는 바로 우리가 나의 마음의 중심과 나의 삶의 중심과 우리 사회의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전의 그 피지컬한 건물의 그 뜻이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건물보다도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에, 우리 가정의 삶에, 이 교회와 모든 이 사회와 나라의 모든 것의 중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뭡니까? 밖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성전을 지어라는 거, 성전을 지어라는 거. 저희는요, 이 미국에 와서 미국을 욕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근데 저는 절대 미국 욕 안 합니다. 미국은 좋은 나라예요. 저는 뭐 세계를 많이 다녀봤는데요. 세계 어느 나라를 다녀봐도 미국만큼 자유와 평등과 인권과, 지금 뭐 인권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인권, 경제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지금 미국 오려고 지금 이민 신청 다 하고, 저 여러분들도 그래서 여기 이민 온 건 아닙니까, 사실은요. 60년대, 70년대 너무나 가난하게 살고 또 이북에서 언제 쳐들어올지 모른다 생각해가지고 그냥 뭐 하여튼 기회가 있고 되는 사람들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다 나왔어요. 지금도 여기서 뭡니까? 세계 각국에서 미국에 다 이민 올라가요. 그래요. 여러분 미국에서요 제일 잘 사는 인종 혹은 민족이 어느 나라 사람들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통계를 보세요. 에이시안들이 제일 잘 살아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 네. 뭐 에이시안 중에 뭐 빌 게이트와 뭐 워런 버핏 같은 그런 큰 부호는 미국이 아직은 없지만은요. 대체적으로 에버리지 보면 에이시안이 넘버 원입니다. 그 다음이 흑인 미들 클래스가 잘 살아요. 세 번째가 백인들이에요. 그거 한번 스타티스틱 나중에 보세요. 저 여러분들 다 여기서 괜찮게 살잖아요. 자녀들 교육시키고 다들 괜찮은 곳에 집 한 채씩 있고 뭐 사업도 있고 여러분들 자동차 굴리고 이 샌디에고 얼마나 또 커스트리빙이 비쌉니까? 이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이런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 미국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뭐 미국에 뭐 인권이 왔다, 인종차별, 여러분들 다른 나라 가보세요, 여러분들. 저 여러분들 진짜 인종차별 받습니다. 유럽에 가보세요, 여러분들. 거짓 떠보지도 않아요, 동양 사람들. 그래도 미국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독립기념일 맞이해서 제가 저는 미국을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2018년 6월 7월에 OZY라는 잡지에 이런 글이 써 있어요. 미국의 이민은
그 민족들 가운데 제일 성공한 민족은 나이제리아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나이제리아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 스타티스틱 읽으면서 제가 읽어드릴게요. Today, 61% of Nigerian Americans over the age of 25 hold a graduate degree. 여러분 61% 이상이 대학원 디그리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Compared to 32% of US-born population. US-born population 32%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According to the Migration Policy Institute, among Nigerian American professionals, 45% work in education service. The 2016 American Community Survey found and many are professors at top universities. Nigeria. Nigerians are entering the medical field in the U.S. at an increased rate, leaving their home country to work in American hospitals, where they can earn more and work in better facilities. A growing number of Nigerian Americans are becoming entrepreneurs and CEOs, building tech companies in the U.S. to help people back home. 놀라죠, 나이제리아. 거기를 가만히 보면 반반이 크리스천이고 모슬럼들이에요. 근데 모슬럼들이 얼마나 이 크리스천들을 지금 핍박하냐면 막 그냥 교회들 불지르고 난리 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어디 오기 원해요? 미국 오기를 원해요. 지금 여기 잘 사는 이 나이제리아는 여기 반은 또 모슬럼들이에요. 미국을 그렇게 욕하면서 인피데라고 욕하면서 다 미국에 와서 살기를 원해요. 여기에 자유와 평등이 있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요. 이 좋은 미국이 지금 점점점 세속화돼 가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요. 지금 막 그 프로테스트 그분들의 메시지를 봅니까? 지금 이 미국의 이 정부가 추구하는 그 역사 모든 거 다 없애고 어떤 면은 다른 새로운 나라를 만들자 이거예요. 그것이 그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지금 사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 여러분들 어떤 면으로 보면 또 하나의 마이너리티로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을 기도해야 됩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이 나라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나라의 시민으로서 진짜 이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면 여러분들 그 로마 제국도 멸망하지 않았습니까? 그 큰 바벨론도 망하겠어요. 그래서 어떤 역사가들은 미국도 역사를 보면 미국도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미국이 경제적으로 부족합니까? 군사적으로 부족합니까? 아니면 법적으로 부족합니까? 모든 것이 완벽한 나라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 예배 중심의 신앙을 다시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그 믿음과 신앙을 다시금 회복해야 되고요.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하는 신앙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에스라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그 사명까지 주어진 것을 우리가 함께 묵상했습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전지전능하시고 만유의 주 되시고 우리의 생사볼축하시는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약속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해주시고 또 그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청교대 신앙의 기초로 세워진 이 나라가 어려운 혼란 가운데 있을 적에 저희가 먼저 주님 앞에 나아가며 기도하며 우리가 진정 예수 중심의 신앙생활에 더욱더 힘을 다하게 해주시고 이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아 더욱더 간구하고 기도하는 이 나라와 민족과 또 한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